네,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텐데요. 네, 요한계시록은 별명이 있습니다. 제5의 복음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정도로 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이야기도 아니고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은 복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향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다, 이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다, 이거는 기쁜 소식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1장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이제 인문과 같은 부분이죠. 1절부터 8절까지가 요한의 문안 인사, 그리고 9절부터 20절은 요한이 받았던 명령, 바로 7교회에 이 편지를 써라라고 이제 받았던 그 명령,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특별히 우리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또 많이 힘을 얻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시면은 요한이 받았던 증언, 그리고 예수님의 계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가장 잘 요약해 주는 말이 있다면은 1장 1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특별 계시, 일반 계시를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 뭔가를 하나님에서 알려주시는데, 알려주시는 주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계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체, 한마디로 주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게 우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근데 이 계시는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는가, 그 과정을 이렇게 적고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일어날 일인데 그냥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이제 지금 예수님이 보낸 사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종들이 지금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최종적인 지금 목적지는 그 종들이에요. 근데 그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천사를, 중간에서 이제 매개가 있어요. 매개, 천사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5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알려주셨고, 예수님은 마지막 그의 종들에게 이제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알려주기 위해서 중간에 그의 천사들,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받아서 적어서 지금 그 종들이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종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요한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계시인데 이것은 요한이 증거한 것입니다. 증언입니다. 요한이 본 것을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3가지의 장르랄까요?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록이라는 계시록. 그러니까 감춰져 있던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5 과정을 통해서 요한이 다 보았던 것을 우리에게 지금 증언해 주고 있는 요한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요한이 뭐 픽션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우리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앞날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셨던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인 것처럼 결국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기록한 것을 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때가 가까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요한계시록은 AD 한 90년경에 원래 81년부터 96년까지 도미티아나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황제 숭배가 이제 굉장히 늘어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황제 숭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많은 이제 주님의 종들이 사실은 고난을 엄청 받았겠죠. 오늘 우리 요한도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를 떠나게 되는데요. 결국은 종들 이렇게 내가 고난받고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는 게 과연 맞는가 굉장히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또 천사들과 요한을 통해서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앞으로 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지금 요한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오늘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말씀 예수님의 계시이기도 하고 요한의 증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듣고 지킨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은 고난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 잘 믿으면은 고난 없어지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올 때 이 말씀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 요한이 보았던 증언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읽고 듣고 지킨 자에게 복을 주시고자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을 진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이게 맞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또 하실 일도 있습니다. 당시 AD 94년경, 95년, 96년경이 지금 가장 좀 박해가 심했다고 하는데 이때도 지금 도미티아나 황제 때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있었겠죠. 그때 로마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며 나중에 우리가 4장, 5장, 6장 쭉 가보면은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아직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되었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종말이 이제 완성되는 그때까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듦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뭐냐면은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이 땅이 심판받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 속히 일어날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본다면은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기만 한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는 복이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마다 말씀 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서는 왜 내가 이렇게 할까? 아니 교회 다니면은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올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이 있구나.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분께서는 오실 날 지금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러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늘 내가 지금 어디만큼 왔을까?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조정하려면은, 한번 보려면은 뭘 봐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내가 잘못 사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나는 진짜 잘못 사는 것 같다니까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막 다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요한이 보았던 이 증언의 말씀,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진짜 우리가 이게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길을 조정하려면은 기준점이 명확해야 될 거잖아요. 목표가 뭔가를 명확히 알아야 될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있고 속히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지점이 맞구나, 내가 지금 이런 방향을 가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걸 점검할 것입니다. 근데 말씀도 읽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가운데서 주변을 바라보면은 다 막 이리 가고 저리 가니까 자기도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나중에 우왕좌왕하다가 좌표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선한 목자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그리고 요한이 보았던 이 증언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4절부터 8절을 보시면은 요한이 이제 인사를 하는데, 오늘 아까 우리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삼위 하나님의 어떤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4절부터 우리 8절까지가 이제 인사인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7위 영, 이것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을 그의 보좌, 하나님의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보좌 앞에서 7 영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7이라는 말은 진짜 숫자 7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합니다. 완전함. 그러니까 완전한 영이신 성령님을 늘 우리한테 보내셔서 우리를 살피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바로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성자 예수님인데,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셨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 땅에는 많은 임금들이 있을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를 비롯해서 많은 임금들의 그 위에 머리가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인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복음 사역을 가지고 좀 더 확장을 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5절 뒷부분인데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구속하셨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사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속량 또는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을, 정말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셔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냥 해방시켜 놓고
아무도 그냥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두 번째 하신 일은 뭐냐입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하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거룩한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진짜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그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하늘로 가셨는데, 그냥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7절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재림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이분은 지금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왜 다시 오십니까? 온 땅을 심판하시고 최후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는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들,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 다 보게 될 것인데, 그들이 그때는 정말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을 깨닫고 애국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역전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벳, 우리 헬라어 맨 첫 번째 숫자인 알파와 맨 마지막 알파벳인 오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주님께서 진짜 오셔서 그분은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으로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는데, 오셔서 이제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분을,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진짜 주권자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진짜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단지 고난받고 있지만은 지금은 잠시의 고난일 것이고, 결국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지금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셔서 온 땅을 통치하실 그분을 주권자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그분이 오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역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영광이 되고 그분이 이루신 일,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진짜 이 인사가 올바른 인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양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 많이 하잖아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런 우리 인사를 참 많이 하겠지만은 오늘 이 요한이 하고 있는 인사는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바로 그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한 구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다시 오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기만 한다면 그분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가운데서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최후 통치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이 이루신 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전한다면 그 인사야말로 진짜 이것은 복된 인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주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외제차 갖고 큰 아파트 몇 채를 갖기도 하고 또 진짜 대기업에 임원되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가 사실 부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어쩌면은 마지막 때로 주님께서 오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때 그들이 만약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속과 나라와 제사장이 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한낱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구속 사역,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구속 사역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이것만큼 큰 복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쳐주셔서 나중에 받게 될 영원한 기업의 보증금이 되어주셨다.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진짜 그렇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 그것을 복음 사건이잖아요. 복음 사건. 예수님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던 이 구원 사역,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시고 거룩한 나라 삼아 주신 이 엄청난 특권, 이 특권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랑거리이자 또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내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의 돈을 자랑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늘에 있는 보화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보화, 이것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인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계속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들이 혹시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그 은혜와 평강을 혹시 잃어버린 채, 아니 잊어버린 채 지금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고난받고 있는 이것 때문에 지금 막 고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것을 지금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 다시 오셔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날, 우리가 이미 얻은 이 구속, 이미 얻은 나라와 제사장 된 이 엄청난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서 진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의 옆에서 같이 우리가 막 왕노릇 하는 거잖아요. 같이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므로 이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침마다 우리 일어날 때마다 제가 항상 우리 LTC 멤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 되었다. 이것을 한번 이렇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스스로 주장하라고 해요. 주장.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뭐 밖에서 막 많은 복들이 필요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뭐 돈이라든지 또 이 땅에서 건강이라든지 이것도 좀 필요하지만은 우리에게 진짜 있는 그 복이잖아. 신령한 복.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이 되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것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9천조 987억인가 뭐 그 정도 해당되는 이 엄청난 보화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얼마가 없다고 자꾸 우리가 우울해서는 되겠느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보화이고 영원한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그 값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진짜 깨닫고 그것을 묵상한다면 이 땅에서 작은 고난이나 작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그들 중 고난받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나라와 세상 삼으신 그 예수님께만 진짜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또 살아가면서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 엄청난 사실들을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참 귀하다. 내가 받은 것이야말로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살 수 없는 그 엄청난 보화다. 이 보화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나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 복을 함께 다시 한번 나누고 또 이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함께 인사하고 또 문안하고 또 격려하고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 9절부터 13절을 보시면은 이 요한이 지금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부터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반모라는 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이 당하고 있는 현실은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밖에 없는 참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는다고 지금 환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나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많은 인내가, 많은 참음이 필요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그는 지금 반모란 섬에 와서 유배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다가 지금 반모란 섬에 와 있습니다. 유배 생활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감옥이잖아요, 감옥. 그곳은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곳이잖아요. 그곳은 사실은 뭐 누군가를 격려받을 수 없고 누군가 맛있는 거 뭐 해줄 수도 없는 바로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와 계신다면은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하시는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11절입니다.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을 7교회에 보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엄청난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 지금 반모섬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갇혀서 지금 반모란 섬에 유배 생활을 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맞나? 하나님은 왜 나를 힘들게 만들까? 아니, 내가 열심히 지금 해서 지금 아마 요한 나이가 한 80 정도 됐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 80평생 동안 주님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지금 주님을 증언했는데 결과가 이것인가? 어쩌면 주님 앞에서 조금 낙심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동되시고 그리고 그의 가운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12절 보시면은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딱 돌이킵니다. 돌아보는데 7 금촛대가 보입니다. 우리 성전에 보면 이제 이 성소에 7 금촛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는 상이 있잖아요. 근데 7 금촛대가 딱 보이는 것이죠. 7 금촛대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교회를 상징합니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거기에 13절 보시면은 촛대 사이에 지금 7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 이것은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옷을 입고 인자 같은 이가, 원래 인자 같은 이는 원래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이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나오는 그 인자 같은 분이 촛대 사이에서 지금 딱 거닐고 있는 모습을 그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9절부터 13절까지 잠시 본다면은 지금 요한 당하고 있는 현실이 뭡니까? 반모라는 섬입니다. 반모라는 섬. 열심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지금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면서 지금 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와서 지금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주님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삶이 더 내리막길 같아요. 아니,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도 잘 되고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가 지금 열심히 주님을 섬긴 결과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지금 유배 생활을 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내리막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낙심될 상황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 자기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실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를 다 감동하시니까 어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그에게 지금 네가 이 말씀을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저 7교회에 보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를 보려고 딱 보니까 교회 사이에, 지금 교회는 7교회는 지금 이 도미티안 황제 때문에 막 절망 가운데 있거든요. 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께서 다 거닐고 계시는 것을 그가 지금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고난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참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냥 낙심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현실이 따로 있다. 영적인 실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교회 가운데서 지금 거닐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은 또 절망하는 것 같고, 교회는 막 문을 닫는 것 같고, 갈수록 교회는 노인들밖에 없는 막 이런 현실들로 치닫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막 내가 좀 이것밖에 안 되나, 왜 우리는 우리 삶이 이랬을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7 금초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 3장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미지근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절망이고 낙심이고, 앞에는 환난과 참음과 진짜 어려움밖에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그 교회 가운데 거느리시면서 내가 이 교회를 지켜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 이 눈에 보이는 이것만 우리가 보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실상이 있다는 사실, 영적인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고, 눈을 활짝 열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여전히 주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나라와 참음과 이 환난에 동참하기만 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을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위로를 주실 것이며 또 새로운 비전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혹시 지금 반모라는 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지금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믿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특히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는 이런 분이 많이 있겠죠. 아무리 노력하고 10년, 20년을 막 기다려도 돌아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이럴 때 얼마나 절망할까요? 얼마나 낙심스러울까요? 그러나 그때 여전히 요한계시를 읽을 때, 이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이 말씀을 기록해서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라. 이렇게 할 때 이 요한이 얻게 됐을 그 격려, 요한이 얻게 됐을 그 위로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전도 현장에서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전도하고 있을 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캠퍼스 가운데서 내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때 반모란 섬과 같은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우리에게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나만 홀로 여기까지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팔 소리 같은 우렁찬 하나님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만 한다면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성령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확 들어올 겁니다. 우리를 때로는 위로할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할 것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삶을 방향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때로는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비전도 주시고 또 위로하신다는 사실, 이게 영적인 실상입니다. 이게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을 보는 사람이 진짜 비전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열고, 믿음의 귀를 열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실제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3절부터 우리 20절에서는 요한이 해야 될 사명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먼저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인데요. 어떤 모습입니까? 자, 먼저는 아까 우리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털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결과 정결을 상징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만큼 아주 정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우리의 깊은 부분까지도 다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주석 합금의 신발을 신고 있는 이런 발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기초가 아주 튼튼하죠. 이분께서 딱 서 있기만 하면 아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분 기초에 있다면 어떤 교회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그냥 시냇물처럼 옹달샘에 흐르는 절절절절 흐르는 이런 물소리가 아닙니다. 저기 이과수 폭포나 나이아가라 폭포나 빅토리아 폭포 같은 그 엄청난 많은 물소리와 같은 큰 음성, 바로 그런 음성으로, 큰 위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7별은 아까 7별은 우리 20절 보십시오. 오른손에 7볼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촛대는 7교회다. 그러니까 7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각 교회의 지도자, 어떤 분들은 이제 각 교회에 파송되어 있는 사자들, 그리고 각 교회에 파송되어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또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지도자를 딱 지금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거든요.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옵니다. 말씀의 검으로 주님께서 싸우시는데, 모든 것을 굴복시킬 수 있는 우리의 죄 문제, 세상의 어떤 권세 다 말씀으로 다 이길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향할 때, 주님의 그 찬란한 빛이 우리를 딱 향할 때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감히 쳐다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딱 향할 때, 우리에게 얼굴을 향할 때, 진짜 이 땅 가운데서는 어둡던 우리 삶이 밝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진짜 힘들었던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찬란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기만 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어둠의 그림자들은 다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 사망의 그늘에 있던 사람들도 생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얼굴을 지금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지금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두 동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과 사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모습은 복음서에서 그냥 고난받았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모습은 사자입니다. 사자. 램이 아니라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유대 지파의 사자의 모습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우리 세 제자들이 좀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온 땅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분께서 지금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닙니다. 죽임 당하셨지만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제는 해보자라고 격려하기도 하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서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오늘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오늘 온 땅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닮아서 굉장히 영광스러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이런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진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죄와 짝하거나 이 땅의 세상의 그 더러운 것, 욕심, 정욕, 그것 때문에 그냥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가치를 놓치거나 아니면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정체성을 망각하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비굴하게 살아가거나 이런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제대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빛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일곱 금촛대 사이에 지금 대지상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니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을 잘 만나야 될 것이고 이 주님을 우리가 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7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것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나는 맞다. 옛날에 나는 죽었었다. 어린 양이 되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 그러나 지금은 살아있는 자다. 근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볼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영원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이 가는 음부, 저 지옥의 열쇠까지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다 기록해라. 그래서 기록한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인데 지금 있는 일, 지금 2장, 3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당시 현재 일어났던 그 일들을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장차 일어날 4장부터 22장까지 나와 있는 장차 일어날 일들을 그가 다 보고 이제는 그것을 기록해서 지금 7교회에 보낸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교회의 비밀, 지도자들의 그 비밀, 그리고 7 금촛대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 다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교회에 지금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사탄 권세에 의해서 망하지 않는다. 아무리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절대 그 용, 또 나중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들에 의해서 때로는 유혹받을 수 있을 겁니다. 미혹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십니다. 그분께서 살아있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이 요한에게 주셨던 이 말씀, 들려주셨던 이 음성을 제대로 듣기만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 오늘 요한이 다 보았던 일을 다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공부하면서 제대로 한번 읽기만 한다면, 제대로 듣기만 한다면, 제대로 이 기록한 것을 지키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복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구나.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거구나. 우리 가운데는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왕노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알파요, 그분이 오메가시구나.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왕노하시는 진짜 모든 만왕의 왕이고 모든 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제대로 짝하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나는 망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진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이 일들을 오늘 첫 장 소름격인데, 소름만 봐도 사실 요한계시록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책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만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우리가 아직도 잘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지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질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중간중간 우리는 잘 모르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때로는 비밀스러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일곱 별의 비밀.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지도자들이 될 것인가, 또 누가 올 것이고 누가 될 것이고, 한국교회는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이고 잘 모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쥐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일곱 금촛대를 그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므로 진짜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를 온전히 신뢰하기만 한다면, 주님을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서 결국 마지막 때 교회가 승리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이구나. 세상 가운데 괜히 타협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냥 괜히 666 받기도 하고 막 이마에 손에 인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벌어지겠지만은, 만약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 절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찾아오겠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마지막 지점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요한 죽음을 앞에 두고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던 교회가 맞이한 현실 때문에 외롭고 두렵고 힘들고 소망이 없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들려주셨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속에 저는 엄청난 비전과 소망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명, 내가 이것을 기록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기록합니다. 기록해서 이것을 일곱 교회에 확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어쨌든 또 증언하기 시작할 것이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내가 믿기만 한다면, 그분과 제대로 짝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구나, 외로워할 일이 아니구나, 절망할 일이 아니구나, 낙심할 일이 아니구나, 이것을 그는 깨닫고 이제는 사람들을 막 일으킬 수 있거든요. 야, 네가 지금 예수 믿고 있냐? 그러면 절망해서는 안 돼. 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신뢰해? 그렇다면 너는 낙심하지 마. 그분께서는 다시 오셔. 네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있니? 그렇다면 외롭지 않아. 내가 반모에서 외롭게 혼자 있을 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동행한다라고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어.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계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누가 복받을 자인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들.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과 소명 사이에 혹시 지금 고민거리 갈등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 하나님의 뜻과 현실의 무게 사이 속에서 자꾸 갈팡질팡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때로는 현실의 고민들 좀 걷어차세요. 현실 문제 뭐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이것을 조금 더 크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와 동행하시면서 계속 이 싸움을 감당하시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위로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시는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받는 우리 공동체 모든 성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이 보았던, 요한이 들었던,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도 계속 복받는 사람으로서 소망을 갖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